그의 이름은 사나였고 그는 부모님을 도와 밭을 일구며 매일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나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세상이 왜 이토록 고통으로 가득한지, 사람들은 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로 한 스님이 찾아왔다. 그는 먼 길을 걸어온 듯 보였지만 얼굴은 맑고 평온해 보였다. 스님의 이름은 아난다였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여러 마을을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나누고 있었다. 사나는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스님,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난다는 사나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사나야, 너의 질문은 모든 이들이 품는 질문이란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만약 내가 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사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아난다는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왕자가 있었다. 그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가 4가지 광경을 보게 되었단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고행하는 수행자를 보았지. 그제야 그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단다. 아난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나의 반응을 살폈다. 사나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 왕자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 수행의 길을 걸었단다. 그는 고통의 본질을 탐구하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지. 그 깨달음은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로 요약될 수 있어. 사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사성제와 팔정도가 무엇인가요? 아난다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했다. 사성제란 4가지 진리를 말하느니라. 첫째, 고는 세상의 고통을 의미하지. 둘째, 집은 그 고통의 원인을 말하고, 셋째, 멸은 고통의 소멸 가능성을, 넷째, 도는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을 뜻하지. 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 애썼다. 그럼 팔정도는요? 팔정도는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8가지 실천 항목이란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지. 이것들은 모두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르침이지. 사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가르침은 너무나도 지혜롭네요. 하지만 스님, 저는 그 모든 것을 실천하기엔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아난다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사나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범한 이들을 위한 것이란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친절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시작이란다. 그날 이후 사나는 아난다 스님의 말을 따라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한 말을 선택했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려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사나는 자신의 밭을 일구다가 어린아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들을 불러 세워 물었다. 왜 싸우고 있느냐? 아이들은 서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제 장난감을 빼앗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쓰고 있었어요. 사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아,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욕심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장난감에 집착하고 서로를 미워하면 그 끝은 고통뿐이란다. 그 장난감이 없더라도 너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단다.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해보렴. 아이들은 사나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장난감을 나누어 쓰기로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나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저녁 사나는 아난다 스님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물었다. 스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아난다는 사나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사나야, 두려움과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단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하렴. 부처님께서는 마음챙김, mindfulness를 통해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단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공기, 보고 있는 풍경, 듣는 소리에 집중해 보아라. 그러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질 것이다. 사나는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며 현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년이 흐른 뒤 사나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그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종종 마을 중앙에서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는 늘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모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명을 받았고 서로를 더 존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은 점차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해갔다. 사나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먼 곳까지 전해졌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